모압에 관한 경고라. 하룻밤에 모압 알이 망하여 황폐할 것이며 하룻밤에 모압 기르가 망하여 황폐할 것이라. 그들은 바익과 디본 산당에 올라가서 울며 모압은 느보와 메드바를 위하여 통곡하는도다. 그들이 각각 머리카락을 밀고 각각 수염을 깎았으며 거리에서는 굵은 배로 몸을 동였으며 지붕과 넓은 곳에서는 각기 애통하여 심히 울며 헤스본과 엘르알레는 부르짖으며 그들의 소리는 아하스까지 들리며 그러므로 모압의 군사들이 크게 부르짖으며 그들의 혼이 속에서 떠는도다. 내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부르짖는도다. 그 피난민들은 수알과 에글랏 슬리시아까지 이르고 울며 루힛 비탈 길로 올라가며 호로나임 길에서 패망을 울부짖으니 니무린 물이 마르고 풀이 시들었으며 연한 풀이 말라 청청한 것이 없음이로다. 그러므로 그들이 얻은 재물과 쌓았던 것을 가지고 버드나무 시내를 건너리니 이는 곡성이 모압 사방에 돌렸고 슬피 부르짖음이 에글라임에 이르며 부르짖음이 브헬 엘림에 미치며 디몬 모래는 피가 가득함이로다. 그럴지라도 내가 디몬에 재앙을 더 내리되 모압에 도피한 자와 그 땅에 남은 자에게 사자를 보내리라. 아멘. 이사야 12장까지가 남유다에 대한 심판과 회복에 관한 예언이 중심 내용이라면 13장부터는 북이스라엘을 포함한 세계 열국에 관한 심판이 중점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요 열국으로는 바벨론, 아수르, 블레셋, 모압, 에디오피아, 애굽, 아라비아 등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어떤 특정 민족이나 국가에 한정되어 있지 않으며 어느 민족이나 국가라도 죄를 범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경고와 심판을 내리심을 알게 됩니다. 오늘 15장과 16장에서는요, 모압에 대한 경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압의 기원은 이렇습니다. 모압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후손으로 발생된 족속이며 이들로 형성된 나라입니다. 모압은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과의 형제 국가인 셈이죠. 모압은 국가명, 지명이기도 하지만 인명이기도 합니다. 과거 멸망했던 죄악의 도시 소돔에 거주했던 롯이 하나님의 은혜로 소돔이 멸망이 직전 탈출하여 피신한 곳이 소알이었고, 이곳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했던 롯은 인근 산으로 피신하여 굴에서 한동안 살았습니다. 여기에서 롯이 어느 날 술을 마시고 취했을 때에 그의 딸이 동침하였고 이후 첫째 딸이 낳은 아들이 모압입니다. 또한 모압은 이스라엘이 출애굽하여 40년 광야 생활의 막바지에 약속의 땅 가나안에 입성하기 전에 요단강 동편 지역으로 가는 길목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압은 이스라엘의 통과를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모압의 영역 밖 동쪽으로 우회해서 힘들게 요단강 동편까지 이동하였습니다. 이스라엘과 모압은요, 인접 국가로서 교류나 갈등 관계를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사사 시대에는 이스라엘이 모압의 압제를 받은 적이 있었고, 반대로 다윗 시대에는 모압이 이스라엘에게 조공을 바쳤으며, 솔로몬 시대에는 솔로몬이 모압 여인과 결혼하였기에 모압의 가증한 금오스 산당이 예루살렘 앞에 지어지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역사적 배경을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내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부르짖는도다. 그 피난민들은 수알과 에글라 슬리시아까지 이르고 울며 루힛 비에탈 길로 올라가며 호로마인 길에서 패망을 울부짖으니 니무린 물이 마르고 풀이 시들었으며 연한 풀이 말라 청청한 것이 없음이로다. 선지자의 마음이 패망할 모압을 생각할 때 애통해서 부르짖을 정도이니 그 비참함은 엄청날 것입니다. 이 예언 이후에 모압은 역사적으로 바벨론에 의해 패망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바벨론은 모압 지역보다 북동쪽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북동쪽에서 바벨론 군대가 내려오니 피난민들의 피난 경로는 요단강과 사해가 가로막혀 있는 서쪽이 아닌 남쪽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소알, 에글랏, 슬라시아, 루힛, 호로마임은 사해의 남단 동쪽에 있는 성읍들입니다. 환란 때에 생필품으로서 마실 물이 필요한데 설상가상으로 모압 남쪽 지역에 있는 강 니무린 물이 말라서 마실 물도 없을 것이고
가축들에게는 먹일 풀이 없을 것임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압의 북쪽 지역 사람들이 피난을 위해 남쪽으로 내려가겠지만 그곳은 피난 생활을 할 수 있는 환경이 되지 않아 불가피하게 국경의 남방 한계선을 넘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예언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을 보시면요. 그러므로 그들이 얻을 재물과 쌓았던 것을 가지고 버드나무 시내를 건너리니. 버드나무 시내는 모압과 에돔의 국경선의 역할을 했던 세렛강으로 추정되고 있는데요. 피난민들이 많은 소유물과 가축을 데리고 건너가기가 쉽지 않은 장애물이 되었습니다. 모압의 피난민들은 많은 소유를 버려야 하고 가지고 갈 수 있는 만큼의 소유물만 가지고 타국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버드나무를 시내를 건넌 이후부터는 해외 난민 신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 9절을 보면요. 하나님은 디몬물에서 피가 가득함이로다. 그럴지라도 내가 디몬의 재앙을 더 내리되 모압에 도피한 자와 그 땅에 남은 자에게 사자를 보내리라고 하였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모압의 국경을 넘어 에돔 땅에 피신한 자들까지 다 멸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즉 모압에 대한 하나님의 재앙으로부터 피할 자는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에돔은 비록 모압에 비해서는 나중에 정복되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모압의 귀인들은 모압을 벗어나 에돔으로 가면 안전할 거라고 생각하였지만 에돔도 그들의 안전을 보장하여 주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재물만 있으면 어디든 가서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모압에서 도망칠 때 재물을 가지고 나왔지만 그러한 재물들도 자신들의 생명을 보존할 수 없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는 침략과 그로 인한 이주와 망명, 망국의 서름과 고통으로 인한 모압 백성들의 통곡으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어느 곳으로 피하든지 그들은 자기들을 향해 시시각각 다가오는 멸망의 위험 앞에 직면해야 했습니다. 그들이 가는 곳을 모두 울음바다, 통곡의 골짜기로 만들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이러한 모압 백성들이 직면한 현실은 일면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심판에 직면한 사람들의 비참한 현실을 대변해 줍니다. 세상 누구도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으며 결국 자신들 앞에 닥친 심판으로 고통의 눈물, 탄식의 피눈물, 돌이킬 수 없는 절망과 낙담의 눈물을 쏟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 땅에서 잠깐 얻을 수 있는 세상 낙으로 인해 웃을 수 있을지 몰라도 그것은 그야말로 허무한 웃음, 더덥고 무가치한 웃음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런 세상 가운데 부름받은 성도들, 이런 세상 가운데 부름받은 교회들, 하늘의 기쁨과 눈물도 슬픔도 없는 천국을 소망하는 성도들은 이 세상 가운데서 장차 닥칠 재난을 알지도 못한 채 허탄한 기쁨을 구하는 이들을 바라보며 울 수 있어야 합니다. 그들을 위해 대신 울며 그들을 우리의 눈물로 일깨워야 합니다. 여러분의 울음소리로 인하여 그들이 구원의 나팔 소리를 듣고 여러분들이 흘리는 눈물로 인하여 그들이 생명수 강가에 나아가도록 이끌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선지자를 통해 선포되고 있는 이 모압에 관한 경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될 교훈이라고 생각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경고의 말씀이 오늘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이웃들과 무관한 말씀이 아닌 것을 압니다. 이 시대에 이 나라와 이 세상 나라의 사람들이 모압이 행했던 멸망의 길을 가지 않고 그 길에서 돌이켜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 북한, 중국, 일본, 러시아, 미국 등 세계 나라들이 모압의 경고를 받지 않고 주님의 말씀으로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주님의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개인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